제가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가 인간과 타락 이야기, 복음 이야기의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알면 아는 거니까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는 거 전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야 진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복음 이야기를 구성하며 전하는 제 노력은, 그러니까 제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다시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다 아는 복음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또 구성해서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아도 아는데 뭘 또 들어,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이와 당신의 넓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첫째 이야기를 들으셨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이 두 번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죄입니다. 죄. 이 죄가 인간을 타락시킨 거죠. 실은 죄가 없었고 인간의 타락이 없었다면 제가 군산까지 내려올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일도 없고, 그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멋지게 살 텐데,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리 초쳐서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로움과 수고뿐이에요.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 한 반을 줌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전도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괜히 전도서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 전도서 가르치려고 일주일에 한 10시간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데, 뭐냐면 거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 노력은 잠시 인간을 기쁘게 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있는 인간에 쌓이는 것은 괴로움과 수고뿐이다. 왜 그러냐? 이유를 대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으랴.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란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정해진 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데 인간은 그 큰 전제를 두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해요.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고, 아니더라고요. 꼭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회장님이고 돈이 많았어도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는 편히 쉬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돈으로, 그 사회적인 지위로 괴로움과 수고를 덜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괜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초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은혜가 뭐가 은혜인지를 똑바로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괴로움을 순간적으로 덜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어제도 창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평안교회는 잘 훈련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좀 시시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돼 있고 어린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저는
복음 이야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영상을 틀어줘요. 이 영상이 잊어버렸던 그 복음에 대한 감정을 되살아나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찡해요. 여기 가사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중심된 내용인데 시간이 흐르고 기억이 흐려지면서 이 핵심 내용을 놓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펠 스토리, 복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면 제가 가슴이 짠하다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저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아도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물렁물렁해야 좋게 전달되고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지, 이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드라이하면 이게 참 이렇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도 준비했지만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한번 좀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오늘 그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와서 감사하고 근데 부담도 되고 막 이러네요. 제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한 얘기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 7살쯤 될 때는 한 1, 2년 다녔더니 그 기도원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겠다라고 짐작이 되고 여지없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만해졌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전치태반이라고 뭐 이게 이제 머리가 밑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위로 가서 만세라고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낳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으니까 포기하라고 이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아버지랑 상의를 하시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건강하게만 낳게 해주신다면. 제가 69년생인데 그때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기술도 좋지 않은데 모험을 감수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건강하게 나오게 하셔서 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침받았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하면 목사하고 가로 열고 교수가 뭔지 몰랐는데 교수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우리 아이들 잘 왔고요. 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산만해도 걔들은요 들을 거 다 해요. 걔들은 하나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도 복음 안에서 귀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얘기를 드렸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랴.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고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게 이제 쭉 가면 좋은데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세상도 만만찮아서 그냥 그 복음의 영향력에서 크게 지배받지 못하고 자꾸 내 인간의 욕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옛날 습관들이 살아나고 해서 뭔가 자꾸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업적을 쌓아보고 많은 것을 성취해봐도 다 인간의 삶은 괴로움과 수고뿐이다. 왜냐?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이미 굽게 하신 게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누가 그것을 펴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인생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관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한계 속에서 그것을 곧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는 어떤 쾌락도 어떤 즐거움과 업적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 복음, 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강력한 카운트 파트너는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십자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죄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어도 돼요. 그죠?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주시려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나오게 된 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게 알지만 상대적으로 이 죄도 깊게 알아야 된다.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즐거워하시든 안 하시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드라이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자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얘기해서 거봐 다 짓잖아 이러고 또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지만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날마다 죄 짓는 자들은, 그래서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씻어내지 않는 한 그 죄는 쌓여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냐면 마음이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단에 창원에서 굉장히 어떤 큰 교회에 가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했는데 끝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 신경 분석 이쪽이 마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상담학과 교수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 가서 여보 설교할 때 마음이나 이런 부분 설교할 때는 조심스럽게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 우리 상담학자,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의사들이 그런 거 많이 연구하는데 괜히 섣불리 아는 체 하다간 당한다. 제가 그날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누구냐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귀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무엇으로 믿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자들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든 판단의 기능, 결정의 기능을 마음이 한다고 하니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는 여기 정신과 의사가 있어도 동의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냐면 육신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이제 나중에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죄가 쌓이고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아무리 복음의 지식이 많아도 이게 나갈 때 좀 날카롭게 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조금 이 반응이 교수님 무서워요 이러면 제가 얼른 정신 차려요. 이게 무섭게 하면 안 돼. 때로는 무섭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조심을 하죠. 마음이 굳어진 건 아닐까, 이 마음이 드라이해진 건 아닐까. 그런데 이 반대로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듣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이게 자꾸 품으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죠. 제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느냐면 기독교는 죄와 싸우는 종교다. 근데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계속 드라이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는 그냥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한 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뽕 맞으러 가가지고 뽕을 난 안 맞아봤어요. 근데 일명 뽕 맞으러 가서 뽕을 맞아가지고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은혜 받아서 그냥 내가 한번 확 변화돼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라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게 뭐예요? 이게 참 저는 이제 실천 신학자니까 좀 구체성을 가지고 how to 방법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죄라고 글자를 써놓고 박박 찢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와 싸운다는 게 뭔가?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죄와 싸운다. 내가 지은 죄들을 막 떠올리고 그리고 그 죄를 다 회개하는 게 죄와 싸운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부터 제가 근원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깊어지려고 제가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죄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불순종이 죄입니다. 또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은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산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죄를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과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봐야 돼요.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은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이고 18절부터 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어제 제가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다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세우기 위해 쓴 책이 로마서인데 바울이 그 로마서의 복음을 적고 있는데 복음의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된 게 죄 때문이다. 너희들 다시 죄를 알아라. 근데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죄를 쓰고 있을 때 그 죄는 다분히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지금 책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는 뭐냐? 선악과 따먹은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지. 제가 인천에 그 주한 장로교회에서 청년들 한 500명 모아놓고 이 복음 강의를 쭉 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쭉 풀어가는데 이 청년들이니까 용기가 있어요. 설교 시간인데 갑자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돈 벌어서 더 맛있고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물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기발한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맙다고, 그렇게라도 생각해줘서. 보통 이 창세기 1, 2, 3장을 풀면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다.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악과를 왜 네가 따먹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여움을 푸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분노를 푸시고 내가 더 맛있고 귀한 열매를 드릴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친구다운 생각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얘기해 줄 때 이해가 빠르다, 고맙다. 그런데 죄가 선악과 따먹은 게 근원적인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세요. 뭐 그 선악과 귀하다고 안 주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인간을 위해 만들었고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게 왜 따먹지 말라고 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와서 이제 설명드릴 때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한 3, 4년 지났으니까 또 다시 목사님에게 계속 들으셨겠지만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지, 라이크네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적 성품.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해석되어져야 이 성경이 풀어진다고 보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금부터 푸는 얘기가 형상과 모습을 대변하는 온전한 단어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지만 제가 그냥 이것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전자. 이해되세요? 금방 이해되잖아. 그렇잖아요. 제게 3딸이 있는데 걔들이 다 나를 닮았다고요. 지는 엄마를 닮고. 왜요? 제 딸이니까. 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왜 세 딸을 낳았냐면 아들 낳으다 못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3번째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어도 제가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독자셔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기다리셔도 딸이 나왔는데 그 딸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제 눈에는. 왜요? 내 딸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끄덕이는데 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느끼기에 저 좀 죄가 많은데 그래도 보시기에 좋아. 여러분 자식들이 말 잘 듣는다고 다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지. 그잖아요. 예?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근원이신데.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에는 점잖게 문어체로 좋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좋아서 까무라치는 것도 좋고 좋아서 막 깔깔대고 웃는 것도 좋고 우리가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막 좋아서 목젖을 드러내고 웃고 있는 사진이 하나가 나는 그 사진이 너무 좋더라. 그게 토브예요. 이게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좀 감정의 표현을 잘 못해요. 좋아도 소심한 A형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들이 우리 둘째 딸은 호주에 있고 셋째 딸은 몽골에 있어요.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둘째 딸은 이제 호주에서 간호사로 있고 셋째 딸은 뭐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몽골 국립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아빠 하고 와서 확 끌어안기는데 나는 이 큰 애들 안 와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멋쩍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실까요? 이게 왜 안 와닿느냐 하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을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 놓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때 모든 게 끝났어야 돼.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게 부활입니다. 그럼 다 끝났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단들을 무적행에 집어넣지 않고 아직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렇게 집어넣고 끝내버리면 세상이 종결되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하튼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그 관계예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엉엉 우는 거죠.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말이 필요 없어요. 젊은 사람들 사랑하면 매일 전화해야 되고 전화 안 하면 막 난리가 나고 그래가서 싸우고 막 헤어지고 막 난리를 치던데, 사랑이 깊어지면 말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지그시 보면서 우는 거야. 아유 우리 강아지. 왜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 강아지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 강아지, 이쁜 강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강아지.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스바냐 3장 16절을 읽다가 노래 부르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시죠? 이 찬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해 하나님 막 그렇게 얘기도 안 해. 그냥 잠잠히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신실함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저희 아내가 상담학과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이 전공이에요. 부모 교육하고 상담학적으로 애들을 키워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요즘은 그 넓은 아파트에 우리 둘만 사는데 날마다 신혼입니다. 그런데 아니, 큰애는 저기 부산에서 살고 이래가지고 전화가 오잖아요. 걔 어릴 때부터 전화가 오면 아이고 내 사랑, 우리 이쁜이, 우리 멋진 딸,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수식어가 5분이야 5분. 그래서 제가 난 급하니까 말 빨리 하세요 막 이제 이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대화를 시작해. 그러면서 야 저런 사랑을 받으면 아이들이 어떨까? 행복하겠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경상도 분이라서 이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가지를 쳐도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선악과 그거 하나 못 따먹게 하겠느냐?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얼마나 묵상을 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막, 그래서 깼더니 막 그게 너무 생생하고 막 받아줬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옳고 이것만이 해석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줘도 아낌이 없어. 어떻게 알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멘? 내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선악 하나 뭐라고 못 따먹게 하시겠어요? 그건 경고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냐? 예?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실현되고 그렇게 너무나 좋게 살고 싶은데 하나만 안 하면 돼.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만 행동 안 하면 돼. 그 창조의 질서가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하고 아무리 똑같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그러면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인데, 이게 뭐냐면 선과 악을 인간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구분해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했을 때는 너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 들어와도 못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근데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 창조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돼. 그게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드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졸면 아이고 이 토요일 낮에 시간을 내서 왔는데 왜 조냐, 깨워야지 하고 옆 사람 툭툭 쳐요. 깨라고. 그럼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 기분 나빠도 나를 사랑해서 치는가 보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치면 기분 나빠요? 그럼 이 정도면 내가 물어봐요.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툭툭 친 게 선이냐 악이냐? 그러면은 대부분 의도가 선하니까 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밤에 늦게 잤나 봐. 깼다가 또다시 막 고개를 막 쑤시면서 자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정신이 바짝 들게 스매싱을 한번 날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찰지게 쫙 소리가 나게 쳤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놀랬어. 이 사람도 놀랬어. 당연히 깼죠. 의도는 좋은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선이냐 악이냐 하면 답을 못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의도는 좋은데 소리가 너무 컸어. 그잖아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조금만 상황이 깊어지면, 조금만 미묘하게 얽혀지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절대적인 영역에 네가 들어오지만 않으면 너는 내가 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무한정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뱀이 그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느냐면, 너 하나님이 그거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거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도전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실은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혹은 결핍을 전제로 하거든요. 모자라는 게 있어야 그거 얘기하면 유혹이 되지. 다 있는데 뭐에 유혹이 돼? 그죠? 근데 왜 이 뱀의 말이 유혹이 됐느냐면, 모자라는 것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이 돼봐, 이 말이 유혹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뱀도 강하게 나와요. 결코 죽지 아니하여. 강대강해서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면 끝나는 건데,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이걸 풀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죄예요. 이해되세요? 죄는 인간을 향해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게 근원적인 죄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자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살인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힘들게 하고 살인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해야 먹고 살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까 지금 뭐 얘기하다 이까지 나왔느냐면,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추상적이다. 그럼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지은 목록을 쭉 열거해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해봐요. 이게요, 한 열흘만 해도 지겨울걸? 내가 이 많은 죄들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나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짓느냐? 세 번째, 아무리 죄를 용서해도 또 짓는 거 보니 나는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해서 든다고요. 그때 마귀가 틈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왜 죄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떠올리냐 이거예요. 우리 평안교회는 잘 배워서 알겠지만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예요. 이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제가 간혹 기도원에 가면 이제 은혜를 받잖아요. 어릴 때 기도원 가면 참 웃겨요. 재밌어요. 뭐냐면, 저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기도원을 다니셨는데, 그때 제가 7살 때, 6살 때.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보통 그 당시 기도원은 한국교회 부흥의 산실이었거든요. 월화수 되면 별의별,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다 들리잖아요. 자려고 그래도. 예? 저는 빨리 자드리는 게 아빠한테 효도하는 일인데, 자고 싶어도 잠이 와야 자지. 그러니까 다 들려요. 그런데 뭐 하나님 중도금 줘요 막 이러고 때도 쓰고 막 하나님 우리 사업 망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별의별고 하나님 나 죽어요 암이래요 막 그러고. 이게 월화수의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수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져가. 참 희한해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고 때로는 간증도 있고. 그래서 나는 다 응답받은 줄 알았어. 근데 응답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도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그잖아요. 실은 돈이 들어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살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커서 기도원에 가면요,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속세 내려가기가 싫어. 또 죄 짓고 또 세상적으로 살 것 같아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도 더러운데 그 세상은 더 더럽게 보이는 거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를 이겨요. 믿습니까? 그리고 죄 짓는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요. 은혜시대에 산다고. 율법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 저는 죄 덩어리예요.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죄 목록을 나열한 100가지가 넘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내 삶에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시냐. 이 싸움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냐, 주인으로 계시냐. 주인이 되지 못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나중엔 반복되고 짜증나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것도 훌륭한, 안 나가는 것보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제가 잘못 알았던 거죠. 죄와 싸운다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목록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죄의 근원은 인간과 인간에게 짓는 것도 죄고 인간 사회에서 불법을 행한 것도 죄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요, 이 사실을 모르면 번역을 못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죄가 sin, sin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로 sin 해가지고 대문자로 쓰여지고, 어떤 건 sins에서 소문자로 쓰여졌는데 복수야.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거는 죄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려.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죠. 왜 그럼 대문자로 썼을까요? 뭐냐 하면 근원적인 죄를 지칭할 때 sin 대문자로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원적인 죄를 얘기할 때,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죄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죄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짓는 죄들을 지칭할 때는 sin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뭐냐면 늘 한시라도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허준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약 처방을 잘해주고 침만 잘 놨기 때문에 명의가 아니에요. 명의가 되려면 병을 알아야 돼.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복음의 내용만 자세히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알아야 되고 타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잖아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잘 들으세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 잘 모르는 관계, 멀어진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원수되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느냐? 그 예수님이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다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어떠한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 삶을 펼쳐나가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지금 막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죄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죄가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되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 입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직시해야 된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저는 깜짝 놀라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제 자신 외에. 뭐 믿을 만한 게 없더라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 영혼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미 내가 오래전부터 서 있던 거지.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봐요, 그래서 잘못된 거 이러면 싸워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알아듣는 거죠. 아, 이게 영혼의 소리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분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았을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을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래요. 아유, 나는 뭐 예수님이 늘 주인이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잖아요. 믿어야죠, 어떻게. 근데 한번 제가 그래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좀 깊게 들어가서, 아파트를 40평에서 50평으로 이사할 때 주님한테 물어보시나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나요? 자녀가 어떤 나를 실망시켰을 때 화내기 전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주님 앞에 물어보나요? 여러분,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적용하면 내 삶에 예수님이 아직 온전히 주인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참 그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죠? 예? 그 찬양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되냐면요, 죄와 싸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의 그 본문은 뭐냐? 이 로마서 1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요즘 교회의 트렌드 중에, 이게 잘못된 트렌드라고는 할 수 없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트렌드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강조한 나머지 그런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령 죄 용서 받지 못해도 지옥에 가시게 하시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미국에서부터 하나님은 지옥에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일부 복음주의자와 목사님들에게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엄하시기도 하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해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막 하다가 제가 우리 딸들에 대한 그 환상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때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들었다면 한번 더 들어주세요. 뭐냐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에요. 꿈인데 뭐 너무 생생하니까 환상이라고 합시다. 딸들이 와서 그러는, 아빠, 우리가 아빠를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우리가 아빠가 되기로 했어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빠를 그냥 존경하며 살아. 너희들이 어떻게 아빠가 되냐? 아니요, 아빠가 될 거예요. 아빠가 되려면 아빠는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우리가 아빠가 못 되니까 나갈 거예요. 말리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돌아오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처음엔 나가서 막 시식하게 살다가 세상이 만만찮잖아요.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애들이 막 완전히 거지처럼. 그래서 제가 그 꿈속에서 얘들아 돌아와, 너희는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야. 너희가 아빠가 될 수 없어. 그냥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되지 왜 아빠가 되려고 해. 아빠가 될 수 없어. 돌아와. 제 딸들이니까 너무 안타깝게 제가 외치다가 깼어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너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 죄가 뭐야? 근원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왜 창조 질서가 무너지냐? 네 딸들을 한번 대입해 봐봐. 네 딸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할 때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한 집에 둘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고생하고 타락하고 쓰러지고,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 그 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러니 그 딸들의 삶을 아버지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떠올리더라. 이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이 세상이 같이 타락하게 됐어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세상도 덩달아 타락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 다시 회복되어지길 위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겁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기준, 균형 잡힌 기준이 필요하다. 이 균형 잡힌 기준이 설명되어져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다가는 이게 뭔가 잘못돼요. 물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균형이라고 하는 거. 자식이 컸는데 그 자식을 처음으로 사회에 내보내면서 찾길 조심해라, 수영장에 보내면서 수영장에서 깊은 데는 네가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가지 마라, 기본적인 지침도 안 주는 부모라면 부모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위험한 경고를 해야 돼요.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고, 왜 싫어하느냐면 그냥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가 아까 서두를 말할 때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잘 살려고 해도 인생의 삶은 괴로움과 수고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관적이지 않은 것은 인간적으로만 살고 세상적으로만 살면 괴로움과 수고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표지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평안이 있느냐, 그의 삶에, 그의 얼굴에, 그의 모습에 절대적인 평안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생과 수고, 괴로움뿐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샬롬, 그 평안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죄와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죄가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이 있고 죄의 해결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민아 목사,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려진 이어령 박사. 그분 참 안타까워요. 제가 말할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올 2월인가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일기들을, 그리고 일지들을 크리스천 투데이에 계속 올려놔서 저는 계속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한국의 지성답고 영성가답다. 그분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비록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시 예수와 같이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믿는다. 아마 다가와라. 네가 내 육체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내 영혼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그 암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정신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이미 예수가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이미 승리는 나의 것이다. 막 글을 썼는데, 나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만약에 죽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써요. 솔직하게 막 밤 12시가 넘으면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그 고통 속에 주님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4시가 돼서 고통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진다,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고통이 사라지니까 안 부르니까 하나님도 사라진다. 아주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어령 씨의 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민아 씨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된 줄 아세요? 그분도 선교사고, 이 이민아 씨 때문에 이어령 씨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민아 씨도 암 때문에 먼저 아버지보다 세상을 일찍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간증을 하는데 온누리 교회를 갔어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다고 해요. 이분이 간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렇게 목사가 건강치도 못하는데 뭘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이 있더래요. 몸은, 육신은 힘든데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거죠.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속에서 힘드셨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널리 알려져서 부르기도 하는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근데 그때 이민아 씨가 무릎을 딱 쳤다. 저게 기독교다.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비록 육신은 우리가 늙어도 가고 육체 병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저 안에 있구나. 믿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예수 믿고 회심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그 위대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갔다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들을게요.